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 2월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봄의 기운은 멀게 느껴지지만 추운 1월에서 2월로 넘어오며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씩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의 2월 한 달의 여정 가운데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의 온기가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 묵상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아름빛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셨기에 요한복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약 2달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슷한 시각과 구조로 기록했기에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요한복음은 사건의 배열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증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요한복음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신학자는 요한복음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어린이가 마음껏 물장구를 쳐도 될 만큼 안전한 동시에 코끼리가 자유자재로 헤엄칠 만큼 깊은 웅덩이와 같다. 요한복음이 품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은 말씀이었던 분이 누구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인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 5가지의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 질문들의 핵심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묻는 것이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 뒤에 오실 분은 자신보다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하며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합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증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러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빛내기 위해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며 열심을 다합니다. 재미있는 유머로 좌중을 압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식을 떠나면서 사회자 이야기만 합니다. 사회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결혼식의 주인공 누구인가요? 당연히 신랑과 신부입니다. 사회자는 신랑과 신부를 돕는 사람일 뿐이지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돋보이도록 사회를 잘 본 사회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물어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권했습니다. 요단강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인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전부 부정이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유일하게 긍정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에 빗대었습니다. 소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소리에는 실체가 있나요? 소리라는 것은 실체가 없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또 소리라는 것은 어디로부턴가 왔기에 존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두고 소리를 내는 존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소리라고 규정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길을 만드는 사람일 뿐 길이 아님을 밝힙니다. 스스로를 두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낮춥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겸손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세우려 할수록 세례 요한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소리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무대 위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주인공처럼 살아가지만 그 삶의 무대를 설계하고 길을 먼저 내시며 우리가 걸어갈 방향을 준비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르비 성도님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매월 음력 15일이 되면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밝아 보여도 달 안에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달이 빛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그대로 비추기 때문이죠.
달에게는 빛을 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달은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빛을 반사해서 비출 뿐, 빛의 근원은 언제나 태양입니다. 만약 달이 스스로 빛을 내겠다고 한다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달이 가장 달답게 빛나는 순간은 자신이 빛이 아님을 잊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평가받고 주목받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소리일 뿐이라고 말이죠. 예수님 없이 우리는 길을 볼 수도 없고요.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앞서 가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면서 낮추며 비하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의식을 갖고 있어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가리키는 분은 분명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달처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던 순간들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다시 우리의 자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받아 그저 빛을 전달하는 달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길이 아니라 길을 가리키는 소리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의 능력이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앞서 길을 내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를 때에도 칭찬과 인정이 따를 때에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빛이 되려 애쓰지 않고 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